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내가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기르면서 종종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엄마 사랑해, 그러면 아이들은 응 사랑해, 얼마큼 사랑해,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엄마는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기쁜지 아이의 볼에다가 입을 맞추면서 그 아이를 껴안고 흔들어하며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아이는 엄마의 어떤 모습이 그렇게 사랑스러워서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한다고 표현했을까요? 오늘 본문에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제자이면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뭘 사랑한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도대체 어떤 것을 사랑한다는 말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내 삶의 현장에 함께 하고 계시기에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지고 큰 위로가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제자들은 신앙적인 면에서는 실패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열심히 따라다녔지만 두려운 상황에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함께 식사를 나누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시는 이 모습이 얼마나 인간적이고 따뜻한 마음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사랑의 이야기로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제자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분명히 그물을 던질 때는 기대감을 가지고 던졌을 것입니다. 많은 물고기를 잡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 그물을 던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빈 그물이 올라옵니다. 이것을 밤새도록 반복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사람들은 이럴 때 바로 허탈감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삶이 무겁고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거리가 많기 때문에 피곤한 것이 아닙니다. 밤새도록 물고기가 가득한 그물을 거둔다면 그 기쁨 때문에 피곤한 줄도 모릅니다. 콧노래를 부르며 좋아합니다. 밤새도록 던졌지만 빈 그물만 거둘기에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고달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의 디베라 호숫가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그 현장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공할 때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 제자들처럼 피곤하고 지쳐 있을 그 현장 속에 주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언제 이 디베라 바닷가에 찾아와 계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초저녁에 찾아오셨을까요? 아니면 동이 트는 새벽녘에 찾아오셨을까요? 언제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셨을까 하는 그런 궁금함이 제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4절 말씀에 가서 보니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아보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밤새도록 그곳에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물론 어두운 밤이었기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날이 새어 갈 때에도 제자들은 바닷가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분명한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때도 예수님은 그곳에 와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주님께서 생명의 영으로 이곳에 와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생명의 영으로 오신 그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실 때에 제자들이 예수신 줄을 알아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가서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들과 동행하고 계셨지만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일로 그들은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들에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일을 만나다 보면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그 예수님을 그 절망의 상황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 때문에, 우리의 삶에 불어온 풍랑으로 인하여서 그 주님을 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인생의 빈 그물을 거둘 때면 그 허탈감 때문에 주님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실 때에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까? 주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일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디베라 바닷가에 찾아오셨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고기가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제자들이 없나이다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많이 잡을 것이라고 주님의 방법을 들려주셨습니다. 허탈감에 지쳐있던 제자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빈 그물만 거두온 그 실망감에 젖어있던 제자들, 그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이 순간 제자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만약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상황이 찾아온다면, 아니 이런 축복이 찾아온다면, 이런 은혜가 우리 앞에 비춰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환호성을 지를 것입니다. 행복감을 누릴 것입니다. 허탈감이 사라지고 어느덧 우리 안에 새로운 소망이 용솟음 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가지고 일하시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그 말씀으로 그 문제를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일하고 계셨습니다.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실패했어요.
밤새도록 얻은 것이 없어요. 배 오른편에 던진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다 한 말씀을 더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많이 잡을 것이다. 순종하면, 이 말씀을 따라 행하면 너희에게 이 말씀이 주시는 능력이 임할 것이다. 너희가 행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너희 생각대로 했던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따라 주어지는 축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제자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너무나도 많은 고기를 얻어서 그 그물을 틀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고기를 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은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의 방법으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밤새도록 그물을 던진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생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그것은 헛수고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이었고 새로운 은혜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빈 그물 때문에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평상시에 보지 못했던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알지 못했던 주님을 문제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주님을 경험하고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병상에서 주님을 경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때문에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기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포도주가 떨어졌기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문제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어려움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적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새롭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생명이 되게 하십니다. 주님이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일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나도 그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고, 우리가 불 가운데로 지나도 그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하심 때문에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더 잘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더 잘 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명을 주셔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에 우리는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지시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십니다. 여기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불렀던 옛날 이름입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시고 나셔서 반석이라는 뜻을 담아서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베드로야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옛날 이름을 부르셨을까요? 왜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가 사용하던 옛날 이름을 부르고 계셨을까요? 저는 지금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저의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로 끔찍한 생각이 듭니다. 저를 은혜의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할 뿐입니다. 지금도 이 은혜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저는 완벽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나를 불러주신 그분의 은혜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런 성격이 급하고 고집불통이었습니다. 항상 말이 앞서는 그런 기분파였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대제사장들과 그 일행들이 왔을 때도 그런 예수님이 계시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칼을 뽑아서 그 종의 귀를 자를 만큼 그는 모세처럼 말보다도 주먹이 먼저 나가는 그런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시몬을 부르셔서 반석이라는 베드로의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이름 걸맞게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배반하되 주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면서까지 그는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얼마나 괴로웠던지 밖으로 나가서 통곡하며 심히 울었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심정은 죄책감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믿음도 어떤 긍지도 어떤 자신감도 어떤 용기도 없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심정은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마치 무가치한 그런 무능력한 그런 모습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옛날 사용하던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질문은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불렀는지, 베드로를 어떻게 선택했는지 주님은 다시금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니,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서 때로는 삶의 현장에서 피곤하고 지치고 낙심되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실까요? 왜 아니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예수님은 그토록 원하실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가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 그 고귀한 피를 다 쏟아내어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그 죄악에서 도로 사신 바 되었습니다.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우리는 가치 있는 것을 아무렇게나 다루지 않습니다. 아니요, 유명한 사람이 쓰던 칫솔 하나도요, 경매에 나오면 어마어마한 가치로 그것을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고 이거 유명한 사람이 썼던 것이니까 나도 써야 돼 하고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칫솔 하나가 뭔데요? 그것을 아주 소중한 곳에, 아주 귀한 곳에 보관해서 그것을 길이길이 그것을 간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치입니다. 가치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십니다. 아니,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어떤 과도 바꾸지 아니하는, 아니 오히려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실 만큼 그렇게 사랑하시기에 주님께서는 우리도 그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아니요, 예전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아니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나의 모습을 돌아본다고 하면 우리는 오히려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이 자체가 기적일 것입니다. 은혜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이 은혜이고 감격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가 넘어짐에서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을 더욱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내가 실수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넘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들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오히려 나는 넘어졌습니다,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배반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나 같은 자를 불러 세워주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은혜 때문에 나도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치라고, 내 양을 돌보라고 새로운 사명을 베드로에게 부어주시면서 그를 잡아 일으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다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아버지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아내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성도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집사로서의, 직분자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에 가서는 직장에 주어진 자리에서의 사명과 역할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사명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입니다. 우리를 신뢰하시는 믿음의 증표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그 사명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더욱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 가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아니 베드로처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고마워서 네, 나도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 더 많이 사랑하십시오. 아니 이 땅을 사랑하면서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를 다시금 새로운 사명을 주셔서 우리를 잡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오늘 내게 주어진 것이 어떤 상황이든, 아니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이 어떤 일이든, 그것이 한 달란트든 그것이 두 달란트든 그것이 5달란트든 간에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그곳에 부활의 생명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사명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언어는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에 용기를 얻어 일어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에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며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에 눈물을 훔치며 다시 마음을 다잡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실패로 절망감으로 젖어 있는 제자들을 찾아와서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주님,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와 계시는 주님의 사랑하심 때문에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일하고 계시는 주님의 사랑하심 때문에 우리는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연약하고 넘어졌지만 그런 나를 아시고 부르시고 다시금 새로운 사명을 주셔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사랑하심 때문에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탄생 7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다감사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 눈에 보기에는 빈 그물같이 초라하지만 그래도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며 내 양을 먹이라고 부탁하시는 그분의 사랑하심 때문에 우리 교회는 시작할 때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바로 부활의 생명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또 다른 연약한 자들을 세워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교회 탄생 7주년을 맞이하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슴 속에 다시금 새롭게 다짐하고 새롭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